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단에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을 만한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 못 깨닫게 하는 자,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과 저주, 가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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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꿈, 환상, 음성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꿈과 환상,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채널, 영적인 통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통로, 내 영이 주는 통로, 하나님이 주는 통로. 영적 통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통로가 있고 내 영이 주는 통로가 있으며 주님이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단의 영, 악한 영의 속살거림, 악한 영이 주는 꿈과 환상, 음성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영의 꿈과 환상, 음성뿐만이 아니라 내 영이 주는 꿈과 환상, 음성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의 소리에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는 자기 생각의 소리하고 또 다릅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별 못하고 자기 영이 주는 것에 대해서 분별 못하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혼자만 잘못된 그릇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릇된 길로 걷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꿈은 크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꿈 너무 쉽게 분별이 됩니다. 쉽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꿈을 꿀 때 가위 눌림이 있을 수 있고요. 사단이 주는 꿈을 꿀 때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사단이 주는 꿈을 꿀 때 어떤 악몽처럼 안 좋은 꿈들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단이 주는 꿈을 꿀 때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꿈을 꿀 때
뱀과 용, 돼지 등등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해를 가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꿈은 대체적으로 구분이 조금 됩니다. 또한 꿈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뭔가 간절히 바랬을 때 그것이 꿈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주는 꿈,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꿈도 역시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 역시 구분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매모호한 경계에 딱 걸쳐 있는 그런 꿈 같은 경우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서도 내 생각이 혼탁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꿈이 그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분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영이 만들어낸 꿈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꿈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꿈인지.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꿈,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닌 꿈들은 객꿈이라고 봐도 됩니다. 엉터리 꿈, 속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표현들. 쉽게 말해서 영적인 꿈이 아닌, 주님 주신 꿈이 아닌 세상적인 꿈, 자기 생각의 꿈, 그리고 사단이 주는 모든 꿈들 다 배척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꿈을 꾸고서 이거 뭐지?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는 예지적인 꿈도 있습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주님 오심을, 주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로 있었던 요셉이 천사가 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꿈을 통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곳으로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지내다 보니까 또 꿈의 인도를 타서서 또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기를 잉태할 때는 마리아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후로는 마리아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계시를 받습니다. 요셉이 그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계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에게 계시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요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계속 계시를 주고 요셉에게는 아무런 계시를 안 줬다고 하면은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을 테죠. 쉽게 데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했습니다. 자, 분별하는 기준 그와 같습니다.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같이 주십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혼자만 받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듯한 음성 있습니다. 그럴듯한 환상 있습니다. 그럴듯한 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일방적으로 받고 그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일하고 관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받은 것이 없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계시는 그와 같습니다. 어느 일방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 같이 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경고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나팔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면 눈과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중복적으로 같이 주신다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예언사역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하니까 예언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그 예언기도를 받고서 그대로 행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언 은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받지 않고 그대로 쫓아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이 예언의 은사자만 쫓아가고 다른 사람이 들은 음성만 쫓아가게 되면은 그 길이 설사 축복의 길일지라도 그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께 받지 못할 정도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영적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분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언 은사자만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예언받고 저기서 예언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예언의 길을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회사를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무슨 과를 갈까요 말까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점치듯이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이 주신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은 거의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예언을 성도 여러분들이 받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받은 거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음성만 쫓아갔을 경우에 그것은 내가 기도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내가 들을 만한 귀가 안 열렸다는 얘기고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짜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분에게 참된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확인 차원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성은 확인 차원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위 눌림, 악몽, 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꿈에 어떤 유혹을 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단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꿈에 용이 나왔다고 해도 무조건 다 사단이 주었다.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왜? 용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고 뱀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꿈에 영적 전쟁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꿈에 뱀하고 용하고 영적 전쟁을 여러 차례, 수십 차례도 넘나요? 여러 차례 영적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꿈의 뱀들을 칼로 난도질하기도 하고 꿈의 뱀들과 용들과 싸우는 것들, 제 영적 수준에 따라서 상대하는 악한 영들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저의 영적 수준, 영적인 현 주소,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영적 능력의 현 주소를 때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그 수준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야지 무조건 사단이 주는 꿈이다 라고 하면 잘못된 해석이고요. 어찌되었건 꿈에 사단이 주는 꿈이 있는데 그 중에 유혹하는 꿈 있을 수 있습니다. 꿈에도 사단이 성적인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꿈을 통해서도 내가 넘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또 공격하고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이 깨어있을 때는 꿈을 통해서 영적 현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꿈도 여러 차례 꾼 적이 있습니다. 꿈에 저는 자고 있는데 제 영이 깨어서 제 영이 활동하는 것. 영적 세계가 꿈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꿈에 악한 영이 저를 시험하려고 할 때, 템테이션, 유혹하려고 할 때, 제 영이 깨어있을 때는 그것을 꿈에서 통제합니다. 꿈에서 이겨냅니다. 꿈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주는 꿈은 영이 깨어있으면 때로는 꿈을 통제하면서 꿈을 깨트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우기 싫어. 떠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마귀 사단아 떠라! 꿈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꿈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서 깨기도 합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영이 깨어있으면 사단이 주는 꿈 쉽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위장해가지고 올지라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으면. 그런데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헷갈립니다. 주님 주신 꿈인지 사단이 주는 꿈인지 혼미한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그런 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도하면서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주는 꿈, 내 생각이 주는 꿈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꿈. 예를 들어서 내 육체가 자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새벽녘에 내 육체가 소변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이 꿈으로 만들어져서 꿈에서 내가 막 소변 보려고 한다거나 소변을 보려고 한다거나 실제 소변을 꿈에서 본다거나 그래가지고 애들 같은 경우 그걸 통제를 못하고 꿈에 소변 보면은 실제로 육체가 소변을 봐가지고 그런 경우 이거는 육체와 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혼은 영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서 오는 혼적인 꿈이 있고 육체에서 오는 혼적인 꿈이 있고 내 영이 만들어낸 꿈은 내 육이 만들어낸 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서 오는 혼적인 꿈, 육에서 오는 혼적인 꿈. 혼은 영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육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분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환상은 분별을 안 하는 분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상조차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뭔가 신령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눈 뜨고 뭔가를 보면은 분별을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 뜨고 보는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눈 뜨고 펼쳐지는 환상도 분별해야 되는데 눈 뜨고 보면은 눈이 열려서 보면은 다 진짜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 감고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눈 감고 환상이 펼쳐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꿈과 환상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본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본 건지 역시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로 삼아도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본 건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꿈이고 중요한 환상이고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고 2번, 3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2번이든 3번이든 또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럼 진짜냐?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을 2번, 3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진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별 기준이 또한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어서 에스겔 13장 2절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서의 본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걸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로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겐 화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로 외치는 자들,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들려주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소리로 예언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듣고서 혼자 분별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지시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에 어쩌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자꾸 내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을 인용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받은 것처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누군가를 쥐락펴락하려는 것, 누군가를 이끌고 가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의지,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로 온 거라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자, 착각을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헌금해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헌금해라. 다 문제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번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9번 정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새벽에 기도해라, 새벽 예배 가라, 그럴듯하게 해놨다가 마지막에 9번째까지는 그렇게 해놨다가 한 번에 가가지고 마지막 뒤에 10번째 음성에 가가지고 교묘히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 저 사람과 결혼해라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 결혼해라. 예를 들어서 유부남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앞에 9가지 말씀은 다 맞았는데 여기 이제 10번째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분별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그런데 유부남 아니고 그냥 총각이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고 결혼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금해라 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전 재산을 바쳐라 해서 전 재산을 바쳤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했지만 다 그럴듯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지나치게 뛰어넘는 메시지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처음부터 이삭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삭 막 태어나자마자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청소년의 나이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무르익고 이삭의 나이가 무르익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성장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몇 차례나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그 지역의 왕들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계속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급기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100세나 돼가지고 이삭을 얻고 사라도 90세나 되어서 경수가 다 끊겨졌는데 이삭을 얻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는 그를 설사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해가지고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일 걸 믿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고 그러한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삭 막 태어나자부터 이삭 바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무리한 것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대로 시험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주십니다. 중학생에겐 중학생에게 맞는 테스트를 주지 중학생에게 대학교 입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시험을 볼 사람에게 수능 문제지를 갖다 주면서 수능 보게 하는 거지 중학생에게 벌써 수능 문제지 갖다 주면서 풀어라. 초등학생에게 수능 문제지 갖다 주면서 풀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수준에 따라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지 초등학생이가 대학생 문제지 주면서 너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오라.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특별한 뭔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시험이 있다고 하면 전 재산을 바치는 시험과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시험, 지금이야 뭐 이삭 바치듯이 칼로 내리찢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죠. 지금은 법치국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시대와 문화 환경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태는 다를지라도 자식을 바치는 시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식이 인생을 거는 시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시험을 맞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중학교 시험 통과한 사람에게 고등학교 시험을 주고 고등학교 시험 통과한 사람에게 대학교 시험을 주는 거지, 이 밑에 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대학교 시험 주지 않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 꿈, 환상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음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이 들렸다고 해가지고 100%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꿈, 환상, 음성 세 가지 동일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환상도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음성도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음성까지도 그래도 잘 분별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환상을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환상은 쉽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한 사람들,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도 사단의 음성 듣고 사단이 주는 환상을 보고 또 하나 사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이 육을 빠져나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악한 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꿈, 환상, 음성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기준 첫 번째,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분별 안 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주님의 성품으로 분별하십시오. 그것으로도 분별이 안 될 때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 분별하십시오.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나에게 도저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해라. 그럼 1,000만 원 주님께서 주시겠죠? 주셔야지 1,0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겠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처한 환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말씀. 그런 것은 분별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을 통해서 또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가지고 또한 분별하십시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내 믿음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0절부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쉽겠죠.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잘 모릅니다. 착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 외 399명, 시드기야 포함해서 약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을 받고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예언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예언인 줄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예언이 거짓 예언인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듣는 음성, 내가 보는 환상, 내가 꾸는 꿈이 진짜 주님께로 온 건지 거듭거듭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언을 선포한 그가 한 말들, 그분들이 한 말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한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취되었다고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기준의 잣대를 다 들이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씀인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동떨어진 말씀인지 그러면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첫 번째 부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에 부합해야 됩니다. 세 번째 환경과 또한 부합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내 믿음의 영적 수준하고 맞아야지 됩니다. 그 영적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너무 갑자기 월반하듯이 뛰어넘는 말씀이 아니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가운데서 성취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건 주님이 준 꿈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이어지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 꾸고 나면 3일 내에 아니면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는 꿈이 있고 어떤 꿈은 몇 년 있다 이루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그 꿈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지나가고 나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 꿨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루어지고 나서 알게 되는 꿈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꿈을 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꿈, 성취되는 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꿈,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 버린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 확 들어와서 다시 깨닫게 돼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들. 주님이 주신 꿈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깨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건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그것이 확 되새겨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꾸는 수많은 꿈 중에 주님이 주시는 꿈 3분의 1 정도 될까요? 아니면 5분의 1 정도 될까요? 저도 잡다한 꿈들을 종종 꿀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주시는 꿈, 사단이 주는 꿈, 내 의지가 만들어낸 꿈, 이 세 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분별하려고 합니다. 음성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 환상을 보시는 분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시는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깊은 교통한 가운데 그것이 조심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지 이루어지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메시지가 있으면 저는 그것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단을 세울 때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가서 우상 숭배에 대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뻗으니 손이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확실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이 있다고. 기드온도 표적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 왜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하고 천사를 통해서 국이 불로 확 타오르는 것, 천사가 승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몇 번을 더 시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 받을 때, 중요한 음성 받을 때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 길을 걷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 그 중에 또 하나, 주의 종에 대한 부름. 가끔 가다가 너 주의 종 가야 돼, 너 주의 종 가야 돼, 너 주의 종 가야 돼.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주의 종 가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갈 마음도 없다가 그 메시지 딱 받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찔리긴 하지만 갈팡질팡.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소망하지 않고 남들이 너 주의 종 한다고 그냥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주의 종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종 시켜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꼭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 직무를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되이 잘하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평신도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충성되이 목숨 걸고 하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면, 주님을 따르면.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외면하고 돈이나 신경 쓰고 누가 헌금 얼마 하나 그거나 관심 갖고, 만약에 그런 주의 종이 된다면 그가 받을 심판은 평신도보다 몇 배나 더 강합니다. 더 엄한 형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없이 함부로 누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에 모든 것을 걸지는 마십시오. 내가 받을 만한 귀가 안 열리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십시오. 몸부림치면서 내가 금식해서라도 직접 받으십시오.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을 해서든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해서든 직접 받으십시오. 직접 받은 거 없이 아무리 신령한 예언사역자를 따라가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삶은 형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예언사역자 안 따라다녀도 주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꿈과 환상, 음성을 분별하라. 꿈, 환상, 음성 세 가지 다 분별하십시오. 영적 채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 내 영이 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 세 번째 환경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 네 번째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믿음의 수준을 모르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다섯 번째, 그 일이 성취되는지 여부. 그것을 통해서 또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제일 먼저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인지 무릎으로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거듭거듭 확인하되 혼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근데 나만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나도 믿는 사람이고 이쪽도 믿는 사람이에요. 둘이 결혼하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만 결혼하는 메시지 받고 이쪽은 안 받았어요. 이쪽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맞죠? 내가 받은 것처럼 이쪽에서 또 받아야죠. 배우자 될 사람도 동시에 받아야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성, 교회 어떤 절차에 필요한 것들, 예배에 필요한 것들, 사역에 필요한 것들, 주의 종과 사역을 돕는 전도사님에게 우선적으로 와야지만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없이 평신도한테만 몇 명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면 내가 듣는 모든 음성을 더 많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분별하셔야지 돼요.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음성을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환상, 음성 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을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볼만한 눈, 들을 만한 귀, 깨달을 만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꿈을 통해서는 그것이 바로 힘들지만 음성과 환상을 볼 때는 네 번째 분별 기준 하나 더, 여섯 번째 분별 기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환상이 펼쳐질 때, 음성이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거짓 환상, 거짓 음성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과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또한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된 음성이고 거짓된 환상이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철저하게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가라 가라 그러면은 꼼짝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딱 분리하면서 이거 혹시 몰라 점검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분리시킨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거짓된 음성, 거짓된 환상,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거짓된 천사,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위장한 가짜 예수님으로 오는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서 또한 분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